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동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굉장한 감동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동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고백,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제자들은 침례 요한 혹은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분명하고 명확한 소리로 확실한 찬 음성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굉장히 감동케 했습니다.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더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전에 오면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5명은 신랑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이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신랑은 그 등을 든 그 처녀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등에 불을 켜고 맞이하는 그 신부의 모습 감동하라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신랑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지근한 신자에 대해서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3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사의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1세대의 메시아였지만 지금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고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는 다 가짜입니다. 각종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느냐? 그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명확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명확한 신앙 고백 안에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입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 부흥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의 메시지를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교에 대한 메시지의 제목이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 부흥사가 저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예 현수막을 만들고 글자를 파가지고 어디 했냐, 성전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 뭐라고 그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고백합시다. 성전에 오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너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반석 삼으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자에게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반석, 예수 방패 되어주셔서 너희 기도하는 모든 고백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며 위로하실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가장 감동하신 고백, 베드로를 칭찬하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에 명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명확한 고백이 일어나야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감동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군사 중에 하나는 백부장 하나가 그곳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당시 속국했던 이스라엘 향하여 유대인들 향하여 이렇게 간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로마 백부장이 얘기한 것이 자녀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입장에 있으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다른 부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친히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로마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도 자녀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 뇌가 부리는 종 하나를 갖다가 그가 아프다고 나에게 요구하니 이 사람은 참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또 한 번 놀랍게 합니다. 그분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의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군대는 체계가 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권세 있는 자가 감히 어떻게 우리 집같이 누추한 곳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는 말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면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얼마나 크게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크게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을 봤더니 제자들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하는 말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난 믿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는 고백이 오히려 제자들과 그리고 의심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12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있는 백부장은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를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백부장에서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순간에 백부장이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감동케 받으셨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뭐라고요? 믿습니다. 절대 주권의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바로 다만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낫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로마를 섬기고 있지만은 로마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구태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선포될 때 치료함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병든 자, 눌린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히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냐? 절대 주권을 믿고 믿으면 됩니다. 백부장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있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모든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70일을 파송했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며 흑암의 것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70일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권세 가운데 선포했을 때 흑암의 것이 떨어져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치료자입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알지 말고 절대 주권인 주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누굴 만나느냐?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누굴 만나느냐?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보증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되면 주님은 그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감독케 한 고백은 뭡니까? 바로 뒤로 물러나지 않은 절대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하는 장소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비해 무엇보다도 이방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예수님은 그 두로 시돈 지역을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그것에 공생의 때는 율법의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께서 지방에 지나간다는 것을 드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치료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냉담하셨습니다. 그의 여인은 제자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말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지금 아픕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매달리며 얘기하며 기도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함치며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향해서 예수님을 잡아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지금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의 외침을 외면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용없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런 일들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 여인에게 잠잠히 포기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대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축하며 냉정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배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 것, 이것은 병 고친다는 얘기고, 떡이란 말을 오늘말로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루와 시돈 지나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러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식탁 밥상을 차려주러 왔는데 누구에게 밥상을 차려주러 왔느냐?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밥상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 유대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굶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누가 합니까?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굶주리고 아파 있어서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개가 와서 멍멍 짖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그렇다고 자녀 밥상 차려주지 말고 개들에게 밥상 차려주는 게 옳으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개 취급받게 났는데 네가 생각해봐라. 지금 유대인들도 굶어 죽고 있다. 지금 병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밥상을 차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밥상을 차려줘 왔는데 개 같은 너가 왜 나에게 지어서 밥상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옳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자녀를 먼저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자녀 먼저 굶고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는 예수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것, 자녀에게 떡 주는 것, 그것을 이방인 개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그 치료를 근본적으로 거부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지금 자녀들도 굶고 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들의 밥상 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모욕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말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이 뭐라고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녀에게 밥상 차려주는 거 옳은 얘기지요. 지금 제 딸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도 내 자녀를 살리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의 뜻을 굽히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상황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다? 부유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분인 것을 압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더라도 굶주린 개에게 부스럭이라도 조금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스럭이라도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는 건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 같은 저에게 왜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왜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아프고 굶주려 있는 자녀들이 많은데 나에게 주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옳지 않는 것 맞습니다. 옳은 거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옳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유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밥상에다 차려놓고 그거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밥상에 먹다 보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 주워 먹겠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것이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방인이지만 밥상은 아니더라도 밥상에 떨어지는 치료의 부스럭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 말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쉽게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이웃에도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 내가 연약함을 향해서 제자들까지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낭만과 절망의 소리를 할 때는 아예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 중에 예수님을 감동하는 것은 물러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진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유하심, 그 선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실망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염려가 있고 다가오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왜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을 믿으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까지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날에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가 의기양양하게 그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떨리는 가슴을 안고 있었을 때 어떤 여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겠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몇 번이나 부인하느냐?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말하기를 난 예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오히려 저주하여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난 천벌을 받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는지 나는 주님을 해서 목숨 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었던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자신의 마음에 자책감과 죄책감이 들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염려, 근심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저는 그런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주권자 된 걸 내가 알았다면 그때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 대다수가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와 함께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에 감동하여 이야기하며 예수님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후퇴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절대로 뒤돌아서는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절대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겁니다. 바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하며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로 절대 믿음의 고백,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삶에 예수 믿는다고 근심 없나요? 근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근심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한 고백, 그 모든 것은 어떤 것, 세상의 모든 걸로도 태울 수 없는 존귀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절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지금 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혼의 결국은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절대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귀한 큰 상으로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러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